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요?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날조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속인다든지 기만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모든 중요한 사건이 분명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종교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기독교가 무슨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서 휩쓸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종교다. 세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뭘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어느 곳에 복음이 들어가든 어느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든 변화시키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냉수도 넣고 싹싹 빌면 정성만 다해서 싹싹 빌면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종교인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의 변화고 삶의 변화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를 휩쓸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을 만나면 흉악범이 변하고 식인종도 변하고 깡패도 변하고 사기꾼도 변하고 소매치기도 변하고 무신론자도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 인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아무리 선한 삶을 사셨다고 해도, 위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졌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 있게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영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종교, 아무 종교나 영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사망 권세를 이긴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니도 종교, 우리도 종교,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불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훌륭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좋은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모르지만, 그도 버섯 드시고 식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아직도 그냥 계세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첫 번째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머릿속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소망을 찾느냐, 어디에서 평강을 찾느냐, 어디에서 평안을 찾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 속에서 평강을 찾는 사람은 참된 소망도 찾을 수 없고 참된 평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서 평강을 찾고 소망을 찾는 사람은 참 소망과 참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96년 신입생 4,556명을 대상으로 정신 심리 상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정신 건강이 어떤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인문대생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높고 강박증이 많고, 자연대생의 경우에는 대인 예민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포와 불안감이 높았어요. 경영대생은 어떠냐? 적대감이 높았어요. 미대생은 어떠냐? 적대감과 편집증이 높았어요. 약대생은 어떠냐? 불안과 강박증 증세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좋았고, 단과대학별로 보면 음대생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보다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노래음악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래요. 그래서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아니한 비기독교인보다 길게 나타났어요. 우리 찬양대의 수명이 짧을까요, 길까요? 한 달 동안
부활절 칸타타 연습했지. 늘 찬양하지. 매주 연습하지. 찬양하지. 오후에 또 연습해야 집에 가지. 수명이 길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오래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소하고 극복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전부 다 맡기고 살기 때문에 더 수명 길고 건강한 것이고, 세 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늘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기 때문에 또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헛것을 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 몇 가지가 있는데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그런 부활, 생선을 잡수시는 육체의 부활, 이런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세도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까지 믿는 부활신앙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요,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훗날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매사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삶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알고 나서 믿는 세계가 과학이에요. 따라합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다. 그런데 신앙은 어떠냐? 신앙은 따라합니다. 믿고 나서 아는 세계다. 순서가 다르지요? 과학은 알고 나서 다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서 믿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나서 아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믿고 알자. 그래서 믿고 알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